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크게 이제 두 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걸 그대로 표현할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달되게 만드셨거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언했냐면 자기 두 명의 제자들에게. 두 명의 제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 중에는 이제 안드레가 들어 있거든요. 또 그 사람은 가서 자기 형제에게,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랑 그 안드레는 자기네 동네 사람 빌립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시작이 됐던 이 복음이 아는 사람 걸쳐가지고 나중에 복음이 이제 나다나엘까지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군가가 나는 뭐 좀 말씀 전하는 게 취미가 없고 성격이 내성적에서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가 생기게 되면 복음 전달은 거기서 끝나요. 복음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도들에게 의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성도들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성향과는 별개로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전해져야 하고 그 일에 우리가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바로 앞에 나온 사건이 이제 나다나엘 사건이거든요.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동네에서 가까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한번 보고 나서 결정해라. 그래서 와 보라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내가 오기 전에 바로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자기밖에 모르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숨겨진 것들까지 다 아신다는 분일 거예요. 그래서 1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말씀이 되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게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거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가나의 표적이라고 불려진 이 사건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언하는 직접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11절에 보세요. 2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표적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일반적으로는 이적, 기적 이런 표현은 자주 쓰지만 표적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말이 이적과 기적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적이라는 말이나 기적이라는 말은 흔히 안 일어난다에 초점이 있어요. 야, 저건 진짜 기적적이다 그러면 잘 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이적도 흔히 인간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뜻 때문에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표적이라는 말의 뜻은 어떠한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어떤 것을. 본문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독특한 게 아니어도 돼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 그거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거를 표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그리스어에서 표적이라는 말과 이적이라는 말이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는 표적, 이적, 기적을 그냥 섞어 쓰거든요. 뭐라고 쓰든 간에 우리는 특별한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어에서는 다르게 구분해가지고 표적이다 그러면 저거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증언할 때 사용되는 증언의 도구, 증명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사건이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볼까요? 2장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요 사흘째라는 말의 뜻은 그 예수님과 그다음에 나다나엘이 만나고 나서 한 3일쯤 지난 것 같습니다. 3일쯤 정도 지났는데 당시에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는지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성경적인 내용만 쭉 놓고 봐가지고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 베단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셨고 거기서 빌립도 만나고 거기서 나다나엘도 만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은 그 예수님께서 세례 주시던 곳에 계셨다가 거기서 나다나엘을 만나고 3일쯤 지난 다음에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다고 하면 베다니에서부터 이 가나까지가 적어도 한번 4-50km 될 거거든요. 예수님 여기까지 오셨다는 뜻인데 성경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나 혼인 잔치라 그러면 다 알아듣거든요. 알아듣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나의 위치를 알아요. 어디쯤 되는지를. 그렇지만 그 이방인들은 가나라는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대신에 이제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갈릴리, 뭐 유다, 이런 사마리아 이런 걸 아니까 갈릴리에 가나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성경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례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에 대해서도 좀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면 성지 순례나 성지 답사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 가나라는 곳을 지나가거든요. 가나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성지 답사 갔다 올 때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목사님이 저보고 어디 지나가다 중간에 목사님 이제 포도주 하나 사실래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마시지는 않는데요. 여기선 다들 포도주 하나씩 사는 동네라고 그러면서 여기가 가나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그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여행업체들이 지정한 장소예요. 실제로 가나가 거기라기보다는 여행업체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나사렛에서 조금 지나다 보면 여기가 가나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장소인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최근에 만든 건 아니고 뭐 중세 이후로 계속 거기를 가나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가나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 폐허가 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아주 완전하게 이렇게 그쪽 지역에 지진이나 그런 게 자주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사라진 동네거든요. 근데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나사렛하고 거리가 한 10km 정도 돼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위에서 1장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느냐. 자기네 옆 동네거든요. 근데 그 동네 잘 알아요. 사람들 못 살고 좀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냐라고 얘기를 꺼낸 거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말을 무시하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예수님 만나보라. 그래서 이제 빌립이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혼례가 있었는데 이게 누구의 혼례냐도 우리가 고민거리예요. 누구네 집 혼례인지, 이게 예수님의 집안의 친척 사람의 혼례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군가의 혼례인 것인지.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으로만 봐가지고는 갈릴리 가나 출신이라고 불려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다나엘이 고향이 가나예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마리아가 누구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한 사람이 만약에 이 결혼을 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의 결혼식이든 아니면 나다나엘의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의 결혼식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수님 초대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도 거기에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는 마리아도 초기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마리아가 들어있고 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는 70인의 제자라는 제자가 늘어나게 돼요. 70인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하고 12제자가 움직이기 전에 미리미리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옵니다. 그 얘기를 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70인의 제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제자들은 나중에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든 이 본문에서 결혼식이 있어 누구네 결혼식인지는 모릅니다만 가나에서 있었고 나다나엘에 관련된 사람의 결혼식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거기에 누구누구 초대가 됐냐면 마리아랑 제자들이랑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초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집은 성경적인 배경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생활이 넉넉한 집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란 말은 2명 이상이라는 뜻이잖아요. 2명 들자가 들어갔으니까요. 하인은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랑 종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랑 종을 가진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아주 극소수의 부자들을 빼놓고는 노예랑 종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집이 굉장히 부자한 집인 겁니다. 하인이 최소한 2명 이상에 있는 그런 집입니다. 보통 그런 아주 부유한 집인데 그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보통의 이 정도 생활이 넉넉한 집인데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 준비를 안 할까요? 포도주 준비 넉넉하게 준비할 거거든요. 당시에는 결혼식이 일주일이에요. 우리는 결혼식이 뭐 1시간 정도 하잖아요. 보통 1시간 하는데 요즘은 30분 됐어요. 30분 돼가지고 제가 어디 주례할 때 가면 그 결혼식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절대 10분 넘기지 말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10분도 길다고 5분 이렇게까지 하시거든요. 알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생각보다 빨리 마친다고. 근데 지금은 왜냐면 그분들이 결혼 다 끝나고 사진 찍고 나갈 때까지 30분이어야 된대요. 30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고 그 다음 사람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맞춰놨나 봐요. 근데 옛날엔 결혼식이 이게 보통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음료수가 포도주밖에 없어요. 당시 음료수라고 불려지는 게 포도주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도 사람들이 그냥 포도주를 그냥 즙을 짜가지고 발효시켜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 포도주를 물에 타가지고 먹어요. 사람들이 그 취하는 용도가 주 용도가 아니라 음료로 먹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가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칭찬할 때 너의 배꼽 구멍이 얼마나 큰지 그 물하고 포도주 섞어 먹는 그 잔 남는 그 대야 있거든요. 그 대야만큼 크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에게 배꼽 크다는 걸 칭찬한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에 여자 배꼽 큰 게 아마 배꼽 구멍이 깊은 거 그게 당시에는 아마 좀 미의 기준이었나 봐요.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포도주를 이렇게 물에 타서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덜 되죠. 그렇게 부유한 집이고 결혼식은 일주일에 한다는 거 알고 있고 손님들은 항상 미리 올 사람들을 청첩장을 보내가지고 올 사람을 미리 정하거든요. 그래서 예상 밖의 손님이 오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예상 밖의 손님이 오는 거를 당시에는 큰 결례로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그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로 온다 그러면 도둑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그 집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치 품앗이 하듯이 자기가 먹을 포도주는 웬만하면 자기가 들고 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여기 그 포도주가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자신들이 가지고 와서 대부분 이게 음식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날 잔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결혼식 집에서는 아주 큰일 나는 거죠. 요즘 우리로 말하면 어느 집 뷔페에 갔는데 결혼식 뷔페에 갔는데 뭐 한 반쯤 먹었는데 음식물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혼주 쪽에서는 크게 마음이 상하죠. 아니 우리가 돈 다 내고 음식 준비했는데 어떻게 음식이 이렇게 뭐 반도 안 먹었는데 음식이 없느냐. 그러면 굉장히 난감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은 돈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음식 먹는데 좀 결례가 안 되도록 최대한 좀 많이 준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준비하는 게 결혼식의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그렇게 포도주를 준비해 정상인데 준비했는데 마찬가지로 포도주가 이제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포도주가 왜 부족했느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예상했던 인원보다 사람이 많이 오는 경우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올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미리 초대한 사람만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원래 초대한 사람들만 왔는데 많이 먹은 경우예요. 적당하게 사람들이 먹었어야 되는데 포도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포도주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역하다 온 거잖아요. 집에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사역을 하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온 거예요. 남의 집에 결혼식에 우리로 말하면 부주 없이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랑 비슷하게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불렀으니까 그냥 거기 온 거로 우리가 보입니다. 상황은 어떻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면 마리아가 먼저 알았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게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면 마리아가 지금 먼저 알아서 그걸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했냐면 연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8절에도 보시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9절에도 보면 연회장은 이렇게 있잖아요. 연회장이란 말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결혼 같은 걸 이렇게 집례했던 아주 상당히 수준 높은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손님 몇 명 올 건지, 음식은 어떻게 놓을 건지, 홀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소위 웨딩 플래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실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체크했을 거거든요. 일일이 다 체크했을 거기 때문에 부족한 일이 없고, 또 신랑의 아버지랑 어머니, 결혼식이 지금 신랑 집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신랑의 아버지랑 어머니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연회장이나 혹은 신랑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았단 말은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이 포도주 떨어진 사건이 어떻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약간의 어떤 관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마리아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걸 왜 예수님에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이걸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포도주 떨어졌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회장에게 얘기하든지 신랑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건 가능한데 손님으로 왔잖아요. 예수님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님으로 와 있는데 마리아가 손님으로 온 자기 아들이랑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결례거든요. 결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지금 이 집안에 큰일이 생긴 거예요. 결혼이 지금 난장판이 날 지경이고 결혼이 파장이 되는 지경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님이 이걸 해결한다고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현재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는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머무르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전부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로 영적인 면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기적이나 표적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을 통해 낳았거든요. 자기가 남편과 사이에서 난 게 아니라 동정녀 탄생으로 낳았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자라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아주 비범한 모습이나 이적을 베푸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꺼낸 거죠. 어떤 식으로도 간에 이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서 풀어줄 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포도주가 사람이 많이 와서 떨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그랬던, 제자들이 준비해 오지 않았던 문제가 생겼던 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의 원인은 둘째치더라도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봤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 예수님께서는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하죠.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머니도 아니고 갑자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하는 거로 보입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지금 때가 안 되는데 뭘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이렇게 어머니에게 면박을 주는 것처럼 지금 보여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애라고 부르는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서 나오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밑에 어머니 마리아랑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 보소서 세례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후로부터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집에서 모셨다.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는 용어를 썼다는 얘기는 아주 극존칭을 쓴 겁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어머니 하고 이제 극히 예의를 갖춰가지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거절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돼 있는데 원문에는 나와로 돼 있지 않고 나와 당신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와 당신이란 말은 우리란 뜻이잖아요. 어머니랑 저랑 이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포도주에다가 떨어진 사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연회장하고 아버지 혼주들에게 있는 거지. 그 얘기를 왜 나한테 꺼내느냐.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려고 이제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시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럴 때 이적을 베풀지는 않아요. 여기 예수님은 온 거는 결혼식장에 온 거잖아요.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거기서 음식 부족하다가도 삥 떡 나타나라, 띵 갈비탕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사건을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칠병이어 기적 이런 기적들을 음식을 만드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음식을 만들어준 사건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떡 주시는 분으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떡을 계속 줄 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고프다 그래도 떡을 안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자꾸 비난을 받은 게 뭐냐면 안식일 날 길을 가다가 꼭 밀을 훑어 먹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을 훑어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를 따먹으려는 무화과가 없어가지고 무화과나물 저주한 사건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배가 고팠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같아서는 얘들아 떡 하나 가져와라. 기도하신 다음에 이거 다 나눠 먹어라. 그러면 될 텐데 그런 일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떡 만들어주러 오신 분도 아니시고 배고프다고 음식 만들어주고 뭐 그런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이적을 행하려면 특별히 어느 시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결혼식을 참석하러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런 이적을 베풀 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이 결혼식에서 음식이 떨어진 거랑 저랑 우리랑 연결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거 여기서 음식 만드는 거 그런 거는 아직까지 내가 때가 아닙니다. 그런 건 나중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가 안 들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마리아가 볼 때는 예수님이 꼭 만든다고 보신 거예요. 자기한테 저 정도 얘기를 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저걸 만드실 거라고 지금 마리아는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뭔가 얘기를 할 건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같으면 어디 가서 사온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당시에 매점이 있나요? 포도주 가게가 어디 있어요 당시에? 어디 가서 구해와요 이 포도주를? 돈 주고 사온다 그래도 방법이 마땅치가 않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다고도 크게 생각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뭔가 할 거는 알았을 거예요. 뭔가는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도 방법은 안 떠올라요. 근데 자기 아들을 자기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그의 인품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성격을 봤을 때 뭔가 하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예수님이 무슨 부탁을 했을 때 너 저 멀리 가서 포도주 사와라 그러면 멀어서 못 간다고 한다든지 뭐 오늘 본문처럼 도랑아리에 물 채우고 거기다가 물 가득 채워라 그러면 그걸 포도주 만들겠다 그러면 이 도랑아리 용도 자체가 손 씻는 용도거든요. 거기다가 물을 만들어 넣어가지고 거기다 포도주를 만든다. 아마 제자들 그 주변에 있는 하인들이 반대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마리아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다 들어줘라. 어쨌든 예수님이 만든다고 마리아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성경 말씀 보십시오.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지금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장소하고 사건인데요. 거기에라는 말의 뜻은 우물이에요. 이 돌 항아리가 있는 거기에 우물이 있거든요. 우물 옆에 돌 항아리가 있으니까 우물 옆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적을 베푸는데 이게 지금 돌 항아리가 여기 나오는 이유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금속으로 된 거나 도자기로 되거나 흙으로 만든 그릇이거나 아니면 나무로 만든 그릇은 부정을 탄다고 봤어요. 뭔가 접촉이 되면 나병이라든지 어떤 피부병이라든지 혹은 이방인의 먼지라든지 그런 게 다 부정하다고 봐가지고 그런 그릇들은 주로 집 안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의 규례에 보면 돌에 대한 부정 규례가 없어요.
레위기에 보면 민수기나 그 돌에 대한 부정 규례가 없기 때문에 돌은 바깥에다 놓고 썼습니다. 그래서 돌로 다 된 그릇은 바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돌로 다 만든 그 그릇의 크기가 거기 나오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경우 이 항아리 하나 돌로 다 된 항아리를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 항아리에 사람들이 물을 떠가지고 여자들이 머리에 이고 가는 통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붓는 경우 두세 통이 들어간대요. 보통의 경우. 근데 이 본문에서는 3통이 꼬박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물이 찰랑찰랑할 때까지 태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통 들이지만 실제로는 3통이 들어간 거죠. 근데 한 통이 40리터예요. 고고학자들이 봤을 때 40리터인데 이게 두세 통이 들어가는 거니까 120리터겠죠. 그런데 그게 몇 개죠? 6개죠. 그러니까 이게 720리터예요. 리터로.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이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포도주가 한 병에 요즘 팔고 있는 시중에 파는 포도주가 몇 리터인가요? 안 드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죠. 술 안 드시니까. 이게 750ml예요. 보통의 경우. 750ml인데 요 720리터를 그 포도주병에 부으면 960병이 나와요. 요즘 사람들이 먹는 포도주 양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포도주를 지금 만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포도주가 이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포도주가 많이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7일 중에 전반부의 술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반부의 술이 떨어져가지고 먹어야 될 양이 많고 그다음에 이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포도주의 그런 기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항아리의 용도가 뭐냐는 게 문제예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다 할 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때 꼭 손발을 씻어요. 손발을 씻고 옷이 지저분한 경우에는 집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옷을 바깥에서 빨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 세숫대야예요. 이게 세숫대야나 다라입니다. 지저분한 겁니다. 이게 깨끗한 도랑아리가 아니라 이게 지저분한 용도고 먹는 물을 담아두는 건 아닙니다. 정결 예식에 산다는 거는 본문이 먹는 물의 용도가 아니라 손발을 씻는 데 사용하거나 목욕하거나 빨래하는 데 사용되는 그릇이다. 그래서 이걸 정결 예식이라는 말로 앞에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그릇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바깥에 그렇게 그릇을 돌로 다 된 그릇을 놔두면 거기에 뭐 이끼가 낀다든지 뭐 때가 껴가지고 까맣게 되거든요. 그런 그릇인데 예수님이 그 그릇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한 거예요. 물을 채우는데 얼만큼 채우라고 했냐면 아귀까지 꽉 채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꽉 채우란 말의 뜻은 거기에 물 외에 다른 건 넣지 말란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나면 누군가가 말하기를 야 그때 물이 한 반쯤 찼고 나머지는 어떤 포도주 사다가 반쯤 갖다 부었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포도 색소 갖다 넣어가지고 그때 뭐 약간 색깔만 나게 만들었지 뭐 이런 얘기 사람들이 뒤에서 좀 음모같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모의 여지가 나오지 않도록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 그릇에 물이 찰랑찰랑하도록 누가 뭐 조금 넣어도 아무 표도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물로만 가득 차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몰랐냐면 이 그릇이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연회장이 몰랐던 겁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서 지금 현재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 3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의 양이에요. 포도주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한 바가지 정도 만드셨다. 그러면 이적이 되기가 어려워요. 누구 한 사람 조금 마실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결혼식을 다 치를 만큼의 양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포도주가 맛있어야 돼요. 이적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맛은 없었더라. 그렇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그게 무슨 포도주 양 예수님의 능력이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반쯤 들어있는 병에다가 물을 넣으셔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이적이 안 돼요.
세숫대에다가 물을 넣었는데 그 그릇이 꼬질꼬질했는데 거기다 물을 넣은 거를 가져다가 사람들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먹었대더라. 그게 이적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 세 개 다. 그렇게 많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일어날 수도 없고 누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 당시에 가나란 동네가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사오는 방법도 없고 가져오는 방법도 없고 이미 그 결혼식에 가나 사람들은 대부분 초대를 받았을 거기 때문에 누가 집에 가서 뭐 더 가져올 그럴 정도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맛있는 거를 누가 어떻게 준비하냐는 거예요. 맛있는 포도주를. 이것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사건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게 진짜 상상도 못하는 그릇이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그릇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넣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갖다 줘서 맛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가 궁금하냐면 그럼 물을 부었을 때 포도주가 됐느냐, 물을 떠서 갈 때 포도주가 됐느냐, 마시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느냐, 몰라요. 성경에는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 딱 그것까지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게 아주 객관적인 자료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먹을 포도주를 가져왔어야 하거든요. 누구나 손님들은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가져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도주 떨어지는 일에 일조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신 거로 보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사건이 공적인 사건으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이적들 그런 큰 것들은 나중에 할 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엔 이게 좋은 사건이 된 거로 보신 거예요. 아직까지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의 뜻은 공적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는 건 후의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건 예수님이 지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만드는 가장 좋은 사건으로 본 겁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나가서 증언할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 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의 사람들은 그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술의 신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간혹 디오니시우스가 필요에 따라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다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냥 통설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을 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뭐 디오니시우스인가? 어떻게 저렇게 포도주 같은 걸 만들어라고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보이심에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너무 의미를 보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만드신다. 이게 물리적 변화냐 화학적 변화냐 어떻게 변했느냐 거기에 많은 무게를 두는데 사실은 그게 여기 주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전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설마 그 돌 그릇에 손발이나 씻는 그 그릇에 들어있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되리라고는 상상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안 드셨을걸요. 이 물 어디서 떠왔습니까? 세숫대에 있는 거 제가 좀 담아왔습니다. 드시겠습니까? 안 드신다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부탁하시기를 저 항아리에다 물을 버라, 그 사람들 갖다 줘라, 그럼 여러분들 아마 안 따를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저 세숫대에다가 어떻게 저기다가 물을 갖다 부라고 저 시커먼 저 그릇에 있는 거 저걸 갖다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정도껏 해야지 아마 여러분들은 안 따를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은 따랐거든요. 마리아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순종 위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예수가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이 역사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 제자들에게 책임을 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때가 되지 않음에도 이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이 이적을 통해서 향후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향후 예수님은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갈 때 신발 하나만 신어라. 옷 한 벌만 입어라. 지갑 준비하지 말아라. 음식 준비하지 말아라. 내가 다 먹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기적을 봤기 때문에 자신들이 길을 움직일 때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 책임지신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돌로 다 된 항아리에 그 지저분한 그래서 그걸 포도주로 만드실 정도라면 그분은 쉰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책임지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시고 이 말씀 통해서 세 번째가 이제 영적인 의미일 텐데요. 이 포도주를 먹고 난 다음에 연회장이 말하기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포도주를 잘 준비했을 건데 그 포도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마 유대교에 대한 비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교는 자신들이 의를 이루는 종교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율법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내가 열심히 살면 뭔가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상상도 못한 방법.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인데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믿음도 너에게 심어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로 예수를 믿어요. 죄는 내가 저지르고 그 죄를 지시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고 유대인들처럼 뭐 힘쓰는 것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거든요. 은혜의 세대를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상상도 못하는 구원의 은혜. 포도주로 말하면 상상도 못하는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사람들이 먹었던 것처럼 상상도 못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두시고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요. 내가 넘지 못할 상황이 있거든요. 주변을 바라볼 때 방법은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기적을 베푸신 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라.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주변에 아무리 초라한 걸 할지라도 분명히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서 도우시고 이적을 만드시는 분이다. 끝까지 믿어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역사를 저희들이 잘 보게 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창조주시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또 있는 것을 없게 만드시고 아무리 초라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흐려지고 있고 주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도 흐려지는 이때지만 저희들 다시금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며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